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600만에 이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생체 실험과 갖은 고문을 다 당하고 가스실로 옮겨져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에 대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나치 수용소의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도 그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소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삶을 지탱하게 만든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 중에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당신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종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과 53장에 각각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도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맡은 일은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섬들, 그러니까 온 열방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선포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은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자신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한정지어서 나타낼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이 종을 이스라엘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그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차가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기진맥진한 종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응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그와 이 사역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갚아주심을 믿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삶 속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800년이 지나 성취됩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한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직접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자신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주인공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결과도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과 판단과는 상관없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며 중풍병자,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흑암에서 나오고 샘물의 근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역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십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회복의 사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품는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의 복음을 비추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두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 약속의 주인공, 회복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하게 전해줬습니다. 빌립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흑암 속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빌립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그 종들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유와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